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소리를 크게 지른 사람 때문에 박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노래를 못해도 크게 지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다고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젊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건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젊다고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지. 아유, 목사님 구원 얻는다는 얘기 하려나 보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젊은 사람도 보고 건강한 사람도 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보는데 이제 나도 좀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젊다고 건강하다고 실력이 있다고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젊다는 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은혜고 감사해야 될 거지만 그걸 의지해서 그게 자신의 교만이 되면 안 되고 돈이 많다는 건 참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 소망이 있다고 그걸 의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만 실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한테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은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돈을 붙들다가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설교인데 아니 이 얘기 가지고 무슨 그 얘기 하십니까? 기도원 전쟁 이기는 얘기 해야지. 그렇지만 주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에 두 사람이 예배를 하러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 대표자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위선자의 상징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의 상징이 아닌 의인의 상징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이 세리는 이제 창기와 세리 이럴 만큼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당연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은 너 같은 것이 왜 예배하러 나와 할 만큼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했는데 의롭게 산 삶이 있었는데도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은 전혀 의롭게 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이 사람보다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없고 그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박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근거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가끔씩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모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헌신과 사랑과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자녀들에게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주님 앞에 뭘 한 게 있든지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든지 금식을 한 것이 있든지 기도를 한 것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 나에게는 뭔가를 해달라고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의지했을까요? 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여인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막 주여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 여인 안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찾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몇 절에 나와 있죠? 제가 찾아놓질 않았어요. 6절요? 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저 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주인의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먹는 동안에 또 띠를 띠고 또 수종을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거 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종이 하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종이 이런 말을 하느냐?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의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각에는 너무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최고야. 바울파도 나오고 그래도 설교는 성경은 아볼로가 돼가지 아볼로파도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했고 그리고 그 상을 때가 되면 받게 될 거다. 근데 자라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가 아볼로 자랑하면 안 되고 바울 자랑하면 안 되고 너희 자신도 자랑하면 안 되고 너희가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라.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어요.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돌릴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예요. 밭에서 일했어요. 나는 주인의 밭에서 일했어요. 누구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집했더니 32,000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미디안 군대는 최소한 20만 이상이 모였어요. 그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뒤에 8장에 가면 그날의 전사자만 20만이었어요. 20만이 그날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왕을 따르는 사람이 5,000명만 살아서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이제 이쪽에 두 방백을 따랐던 군대를 제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만이 넘는 군대와 32,000의 군대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32,000의 군대가 20만의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능성이 1%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몇 대 몇이에요? 20만 대 만이에요. 그것도 미디안 군대를 최소한 축소했을 때, 전사자만 계산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이기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이겼다. 기드온의 전략으로 이겼다. 이런 말을 일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가에 내려가서 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대 20만 명. 이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누구든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300명이고 적군이 20만이다 이러면 전쟁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칼을 들고 한 사람도 찔러 죽인 게 없어요. 다 누가 전쟁을 했느냐? 그냥 오른쪽에는 손에는 나팔 들고 왼손에는 횃불 들고 그냥 그 횃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칼을 쑤시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도 칼을 들고 죽였거나 이 전쟁에서 네 칼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마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소리를 질렀을 뿐이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막 역사를 하시는데 자기들끼리 막 쑤시고 하더니만 20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 전쟁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드온이 최고죠. 이 순간에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상황이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죽음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해요. 그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을 가지고 와요. 그건 우리에게 있을 결정적 승리 한 방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나팔 소리가 나매 빰빰빰빰빰빰 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싸움이죠. 누구도 이 싸움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싸움은 마지막 죽음과의 싸움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는 문제와도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실패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여러분 모두나 제 모두는 우리 약함을 봐요. 자식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건강도 하고
머리도 좋고 이래서 얘는 건강도 하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쑥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보면 죄에도 빠지고 인격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참 많죠. 저도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크면 클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네 라고 하는, 우리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 전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뭘 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느끼면서 자식을 보고 절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하나님 저는 자식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군요. 왜? 우리가 낳아놓은 자식의 모습이 아닌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이겼는데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 비실비실한데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병든 몸으로 뭘 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두고 3번을 기도한 거예요. 딱 3번을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2번의 기도는 베더고 3번의 기도는 베스트예요.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족하다니. 건강해야 먼 데를 선교도 가고 일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줄이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약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고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연약함,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를 의지했다. 이 전쟁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 전쟁의 공을 두고 싸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이렇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너무 강해요. 므낫세도 부르면 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므낫세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왕을 막 추격하는데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우리 두 왕을 쫓아간다. 두 왕이 너희 손에 있느냐? 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전쟁 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끝까지 쳐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적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빵 하나 달라고 해도 그것도 못 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가 치고 나면 피해는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만약에 자기 의가 없었다면 그 적을 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 또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 텐데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죽도록 싸울 때 넌 뭐 했어? 그러면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자기 의가 나오면 은혜는 사라져요. 바리새인의 삶이 세리의 삶보다 못했습니까? 여러분, 세리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어요. 바리새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어요. 세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만해질 때가 있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전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교만하다는 표가 뭔지 아세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아니, 이게 목사의 목회를 도우라고 세워놨더니 권사들이 기도하러도 안 나오고 장로들이 기도하러도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요? 화가 나죠.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근데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잘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보세요. 막 입술도 터졌잖아. 나는 이래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요? 화가 난다고, 화가.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 의 때문에 나는 화예요. 그죠? 자기 의가 살려야 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해 주어야 될 사람에게 분노가 폭발하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 그 의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무서운 건 우리의 삶이 세리처럼 살았는지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데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도덕적 삶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진 물질, 자신의 젊음, 자신의 청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고 기드온에게 철저히 군사의 수를 줄여 군사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거나 군사의 수가 작거나 작다고 전쟁에 지는 게 아니에요. 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한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난 은혜로 삽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가죠. 왜? 은혜가 없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믿음은 뭐예요? 아니, 나를 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어디에 나가는 거냐면 쉬운 자 앞에 나가는 길. 인간은 쉬운 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자 앞에 나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담당할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뭐밖에 아니었어요? 그냥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쉬운 자와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갈까요? 아직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자기 방법에 피할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없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은 군대가 안전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곳이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킬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오늘 또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식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능력이 없어요. 도무지 실력이 없어요. 나는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마치 이 자식이 내 인생의 노후에 큰 부담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건강도 해요. 공부도 잘해요. 똑똑도 하고 잘 살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트릭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주님은 너 그 따위로 살고 와서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유찬선인지 내가 저희 김도한 집사님인지 또 여기 김호태 장로인지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피를 볼 때에 주님은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크고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발랐어요. 어떤 사람은 벌벌벌 피를 발랐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살아요. 왜? 주님은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니 피를 안 발랐다고 죽어? 죽어요. 왜?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보시지도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도 보시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도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를 볼 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저주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의롭다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건강한 순서대로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똑똑한 순서대로 빈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나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은 여러분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오래 산다는 게 다 은혜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시 여리고 7장에 여호수아서 7장이죠. 여리고 전쟁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200세겔 되는 은덩어리, 그리고 이제 신할산 외투를 훔쳤어요. 아니, 그게 훔친 겁니까? 전쟁의 노획물입니까? 여러분,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주머니에 달러가 몇백 달러 들어있으면 가지고 훔친 거예요, 뭐요? 이긴 자의 노획물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죽여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왜?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여리고 하루에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7일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이 모든 노획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훔쳤어요. 그건 뭐냐면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훔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획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타락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노획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간처럼 노획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기도원과 300영구사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자,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데 8장부터 그래서 7장을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8장에 에브라임 지파도 뛰어들고 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전쟁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기드온도 막 끝까지 추격해서 두 왕을 사로잡아 죽여. 이 전쟁을 기드온 전쟁이라고.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 치듯하리라. 이 전쟁 너무 쉽게 끝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막 죽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긴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제 깔끔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털어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좋았어요. 그런데 뭘 하나 달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귀고리. 근데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몰락을 가지고 와요. 왜? 요만큼의 영광을 취하였거든. 이건 내 전쟁이 아니에요. 아간처럼 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이 헌신을 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냐. 하나님은요, 여리고 전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죠. 아이성 전투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람은 다 죽이되 그 포획물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어떤 전쟁은 다 죽이라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왜 어떤 전쟁은 가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린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가 취해야 될 영광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 헌신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고. 근데 우리 삶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의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내 힘이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내 공로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공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 52주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로입니까?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정도 빠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공로라고, 저도 예배는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예를 이번에도 이제 3월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신 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 다 하신 분 그거 이제 자기의 복이죠.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합당해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사모하는 만큼 허락해 주는 것이지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왔다. 어떤 한 권사님이 하나님 나 평생에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다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큰 병에. 병원에 입원했죠. 예배를 나올 수 없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울어요. 준비했던 예물을 드려요.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토록 사모했는데 그렇죠. 평생의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병을 아파 수술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만큼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 시간이 지금 설교를 한 대지를 했는데 12시 20분이네요. 이 횃불과 나팔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횃불은 진리예요. 나팔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횃불이에요. 우리나라 횃불 선교에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빛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 횃불은 진리예요. 이 진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전쟁에 무슨 도구가 되긴 나팔은 선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루터가 나오고 켈빈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계를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가 선포되어지면서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 하나를 주셨어요. 그건 진리를 선포하는 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직장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지,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자식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남은 생애에 은혜를 주세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